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희년 대주제 안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사함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해드렸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 배울 때 참된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누구나 다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실제 체험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정말 안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 정말 주님이시면 그럼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무엇을 배우게 되어서 참된 안식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안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안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의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안식이 있습니다. 사실 고되고 힘들었던 사람이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냐면 나에게 필요한 안식을 세상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좋은 여행을 가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기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화, 음악, 이런 취미, 운동,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줍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안식을 주고요. 인정과 성공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의 품, 씻고 쉴 수 있는 공간, 집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요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하고요. 아주 큰 쉼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쉼을 얻고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묵직한 무거움, 고독감, 허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무 일을 안 했는데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때 허전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마음 한쪽이 계속 뭔가 우울하고 눌려있는, 세상이 주는 쉼이 정말 내 피곤을 덜어줄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갑자기요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왜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목마르고 용서받고 싶으면서도 나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지, 내 속사람에 대한 내 깊은 고민, 여기까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안식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가장 우리 속사람에 있는 깊은 내면의 무게, 내 존재, 속사람의 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속사람의 깊은 문제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살인죄나 사기죄 같은 이런 윤리적인 명확한 범죄를 말할 때나 죄다라고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를 쉽게 낸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우울하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질병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너 죄인이야, 너 죄져서 그래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독감 걸린 것 가지고 우상 섬겨서 그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세상이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께서 자기 형상의 깊은 그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속 깊은 문제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정 깊은 내면의 죄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무슨 환경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뛰어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이 생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요 우리의 속 내면에는요 그런 죄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요 감기 몸살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분명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 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속 깊은 문제, 내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크게 다치면 부모가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세상의 치료로는 상담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 영적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만,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요. 이 죄사함이 여러분의 속 깊은 내면에 참된 안식과 쉼을 더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안식, 이 영적 공식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그리고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죄사함과 안식 이 둘 사이에 깊은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께 찾아오죠. 향유 옥합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합니다. 자기의 많은 소유를 들여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억지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끌려와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향유 옥합을 드리고 예배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까 읽은 구절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지 내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리스트가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용서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그 죄사함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50절을 보면요,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참된 평안, 안식을 얻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경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 죄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근데요, 이 집주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6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겉으로 보면요,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셨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뭔가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진정으로 환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태도를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44절로 4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했거든요.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찬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여인이셨습니까? 시몬이셨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지만 마음으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환대하기보다 관찰했습니다.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기보다 평가합니다. 39절입니다. 읽어보죠.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 여자를 그냥 두는 걸 보니 이 예수는 아무래도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관찰하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십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로 둘 다 탕감을 받습니다. 희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시몬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이 방금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그럼 죄사함이 필요 없냐? 탕감받을 빚이 없냐? 너는 네가 빚진 자인 줄 모르느냐? 여인은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자기의 의로움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을 판단했고 예수님을 평가 관찰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고 은혜를 알았지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분의 이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놀라며 말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죄를 잘 아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자, 죄인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정죄하고 내쫓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히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과 안식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 죄사함을, 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살펴본 집주인 같지 않아야 합니다. 시몬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죄 다 들고 내 모든 짐 가지고 와서 누구 평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평가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평가하고 관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요,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모든 죄와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이 엎드려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죄사함과 안식을 얻으려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죄인 이 여인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자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평강과 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움의 은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또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요,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죄사함의 안식을 주신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에서 예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명령을 듣고 이 여인이 어디로 갔을까요? 평안히 가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께로부터 평안히 가라,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평안히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여인이 돌아갈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기억할 겁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따갑습니다. 하루 만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갈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전부터 쭉 살아왔던 일상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일터였고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다. 너는 내가 보장한다. 평안히 가라. 용서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리라라는 약속과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붙들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히 가서 믿음의 삶, 평안의 삶, 참된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이 못하는 거 교회가 해야 한다고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 이 죄인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막 그냥 타락이 막 있었고요,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 보니까 목이 빳빳하구나.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 나는 안 갈래.
너희들끼리 가라. 알아서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주의 은총을,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친히 가겠다. 쉬어라. 평안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훨씬 뛰어나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친히 함께 동행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분명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여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기적처럼 바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예수님의 중보와 죄사함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죄사함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며 약속입니다. 죄사함은요, 왕이신 예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경배함으로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자들, 찾아오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공급되는 은혜이며 안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인을 정죄합니다. 틈만 나면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람을 과거로 묶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디서 평안을 배워야 합니까? 어디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다시 사랑받고, 어디서 다시 세워지고 용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지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갚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으러 온 자들입니다. 이러한 진짜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정죄와 판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의 공동체가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환영하는 곳이 됩니다. 죄사함의 안식이 실제로 경험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안식을 크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안식,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환영하고 용서하며 마침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대로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경배함으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안식과 평강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의 안식을, 내 속사람, 내 깊은 내면에 세상에 주지 못할 죄사함의 은혜, 안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죄사함에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가 넘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서로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깊은 속사람 가운데에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주일에 만날 때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깊은 속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향왕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쉼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